괜찮지 않으시죠? 우리 정동영 고모님의 여사님 민혜경 여사가 법회 요 근래 안 나왔었어요. 오늘 법회를 나오셨길래 어떻게 얼굴 잃어먹겠습니다. 어떻게 오늘 법회에 이렇게 나오셨습니까? 그랬더니 오늘은 만사를 제쳐놓고 꼭 나와야 될 것 같아서 나왔습니다. 스님 마음이 감사합니다. 오늘 아마 그런 분들이 많을 거예요. 뭐 오늘 결혼식도 있고 뭐도 있고 한데 그냥 법회 참석 안 하고 바로 가야지 되는데 오늘은 그래도 법회 꼭 가봐야 되겠다 뭐 이러고 오신 분들 많으시죠? 네. 왜요? 네? 마음이 불편해요? 질문 어땠습니까? 이제 지금부터 얘기를 하려고 그러잖아요. 불편하죠. 이코노미스트라는 영국 유수한 주간지 대한불교 조회동을 사기꾼 협작 몽키 비즈니스라고 표현을 하면서 장문의 기사를 실어놨습니다. 장문의 기사. 그러면서 지금 이자승의 여러 가지 행적들을 다 기록을 해가지고 세계적으로 아마 한국 불교의 세계화를 이렇게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편할 리가 있겠습니까? 제가 선거 전에 만약에 다시 또 이자승이 원장이 된다면 아마 길에 승복 입고 나다니는 일이 다니다 돌멩이 맞을지도 모른다라고 미디어 오브다고 인터뷰할 때 그런 인터뷰를 한번 했었습니다. 마음이 편치 않죠. 달마 스님이 2조 해가가 법을 구하고 도를 구하고 공부를 배우기 위해서 소림굴에 공부하고 계시는 달마 스님을 찾아왔는데 안 만나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가 스님이 그 눈밭에서 서가지고 달마 스님이 돌아서 자기를 볼 때까지 기다리다가 3일 낮밤을 서 있었는데 눈이 허벅지가 빠질 때까지 꼼짝도 안 하고 달마 스님이 돌아가 보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달마 스님이 돌아다 보니까 나중에 2조가 됩니다만 해가 스님이 눈밭에서 참 법을 구하기 위해서 그래서 입법 망구라 법을 위해서 몸을 버린다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당신을 너는 여기 뭐 때문에 와 있느냐? 그러니까 법을 구하러 왔습니다. 도를 구하러 왔습니다. 진리를 알고자 왔습니다. 이렇게 이제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려면 네가 나한테 내 말 한마디에 딱 네가 믿겠다는 신을 바쳐라. 믿음을 바쳐라. 그러니까 이족 해가 칼을 꺼내가지고 팔을 툭 잘라가지고 그걸 달마 스님 앞에다 바칩니다. 난 이 육신 같은 거 뭐 이런 거는 전혀 상관없다. 오로지 진리의 말 한마디만 들으면 지금 죽어도 상관이 없다라는 그런 이제 정말 결연한 의지를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달마 대사가 팔을 잘라서 피는 철철 나는데 아무리 도를 구하고 법을 구하는 그런 참 구도자라 하더라도 왜 편치 불편하지 않겠어요? 마음이 혼란하겠죠? 지금 네가 어떠하냐? 그러니까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달마 스님이 불편한 마음을 한번 이리 갖고 와봐라. 그래. 불편한 마음을 한번 이리 갖고 와봐라. 아무리 찾아도 갖다 드릴 불편한 마음이 어디에도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가 얘기를 하니까 달마가 내가 이미 너 마음을 편하게 하였노라. 내가 이미 너의 마음을 편안하게 했느니라. 그러면서 해가를 제자도 받아들여서
이제 초조, 달마, 이조, 해가 이렇게 해서 6조까지 내려와서 6조 회능 스님으로 이제 법맥이 중국의 그 선종의 법맥이 거기까지 내려옵니다. 공식적으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불편한 너의 마음을 가져놓아라. 아무리 찾아도 불편한 마음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미 너에게 너의 마음을 편안하게 했느니라. 내가 불편하다. 야, 왜 이러냐면은 이제 오는 분들이 다 저하고 압수하고 친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내가 니들보다 나하고 더 친하다는 게 보여줍니다. 지 애비나 아들이나 똑같아. 그래서 이제 병문이 엄마, 성철이 엄마는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하겠어요. 하루도 편할 날이 없다는 거예요. 학교 와서 펴고 애들 두드려 펴고 동네 와서 말씀 드리고 여기 와서 이러니 저하고 어쩌고 다니겠어요. 난리지. 지 아버지가 뭐 맨날 사무실에 나와 있으니까 괜찮지만 승철이 저 엄마 참 내가 생각하면 불쌍해. 하고 가는구나. 이래도 흔들리지 않고 공부를 잘하라고 이렇게. 네? 자, 불편한 마음을 가져놔라. 찾아봐도 없습니다. 불편한 마음 어떻게 명확했습니까? 이게 금강경에 나오죠. 그렇죠? 금강경에 보면은 과거심 불가득이요, 현재심 불가득이요, 미래심 불가득이요, 삼세심도 불가득이다. 이런 대목들이 사실은 마음의 허공이다, 단지불에 법회에서 하는 내용하고 전부 같은 맥락을 이루고 있습니다. 제가 경전을 읽고 경전에 의지해서 여러분들의 말씀을 안 드려서 그렇지 사실은 그냥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가장 편리하고 쉬운 방법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금강이라는 중국 스님이 금강경을 뭐 얼마나 금강경 소를 달고 금강경을 거꾸로 바로 해서 금강경 주회를 달아가지고 금강경에서 자기가 최고로 설명을 잘하고 부처님의 뜻을 잘한다고 아주 큰소리 치는 주금강이라는 스님이 오죽하면 금강이라고 이름을 지었대요. 별명이 금강이에요. 어느 날 스님을 이제 뭐 저 같은 경우가 성철 스님을 만나러 가는 거겠죠. 살아계시다면은. 그러다가 해인사 신부락 입구에서 길바닥에다가 이렇게 목판에다가 뭐 쑥대떡 같은 거 뭐 옥수수 쪄서 팔고 하는 할머니나 이런 분들 보셨죠? 관광제 가면 그런 할머니를 만난 겁니다. 그 주금강 스님이 할머니에게 아이고 점심 요기 좀 하게 뭐 떡 좀 하나 주십시오. 돈을 주고 사 먹으려고 그러니까는 그 할머니가 금강경에 보면은 과거심 불가득이요, 현재심도 불가득이요, 미래심도 불가득인데 삼세심이 불가득인데 스님께서는 어느 심에다가 점을 하렵니까? 우리가 아침, 점심, 저녁 그러죠. 점심이란 말이 여기서 나온 말입니다. 중국 집에 가면은 옛날에 저희들이야 뭐 짜장면하고 야끼만두 시켜가지고 꼬량주는 아니고 이게 무심결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 업을 못 속이는 겁니다. 고등학교 때 많이 그랬잖아요. 맛있는 소를 자꾸 그래요. 나만 그런 것도 아니고. 그 야끼만두 시키고 뭐 짜장면 시켜가지고 그 닭광하고 단무지하고 그때는 뭐 양파가 아니죠. 담아내기죠. 닭광하고 담아내기하고 해가지고 먹고 뭐 그랬던 가방 책가방 몇 개 먹고 시계 풀어먹고 그런 적 많습니다. 아니 전화기 또래 되면서 안 그래본 사람이 있으면 나도 정상이 아니죠. 그건. 자 중국집에 가면은 딤섬이라고 그러죠. 딤섬이 점심이란 거예요. 만두 이렇게 같이 쌓아가지고 뭐 얇은 피에다 쌓아놓은 그게 이름이 딤섬이 아니고
그냥 간식, 아침하고 저녁 사이에 출출할 때 먹는 뭐 이런 음식들을 딤섬이라고 해요. 그게 점심입니다. 점심. 중국말로는 딤섬. 근데 우리는 중국집에 가서 그냥 뭐 다져가지고 넣은 그 만두도 그게 다 중들이 먹으려고 만드는 겁니다. 막 고기 먹기가 남새스러우니까 만두 피에다 싸가지고 먹으려고. 그런 것 같아요. 그게 딤섬이에요. 점심. 어느 시간에 정할 건가. 이게 건강경의 핵심입니다. 자, 어느 시간에 정할 건가 하고 물어보면은 과거 신도. 과거는 흘러갔죠? 현재는 여러분들 지금 누구냐? 너 마음이 어떠냐고 물어보면은 뭐라고 대답을 하겠어요? 미래는 아직 다가오지 않았죠?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평생 동안 이런 생각, 저런 생각, 화냈던 거, 슬펐던 거, 괴로웠던 거, 이렇게 일어났던 마음이 만약에 어떤 이 물질로서 저장되어 있는 거라면은 우리 마음의 창고가 얼마나 넓어야지 그게 다 들어가 있을까요? 기억이. 어린 시절부터 추억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다 잊혀졌지만 잊혀진 것이 우리의 잠재의식 속에는 살아남아 있습니다. 잠재의식 속에는. 그래서 이제 초면을 걸어가지고 연령 소급을 시키면은 자꾸 나이가 내려가죠. 내려가면은 우리가 일상적 사고로는 상상할 수 없었던 우리의 지나간 과거가 떠오릅니다. 초면을 걸면. 그건 초면 거는 데서는 연령 소급이라고 합니다. 나이를 낮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참 갓난 애기들이 둘이 왔어요. 한 번은 고경거사님의 손녀가 왔는데 저희 할머니하고 많이 닮았더라고요. 저기는 누군지 어디 갔노? 저 고경거사님 딸내미고 또 아까 갓난 애기가 보이던데 아마 법회 때 생후 6개월이나 이렇게 미만의 갓난 애기가 오는 경우도 드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전부 나를 위로하라 이렇게 왔구나. 그럼 저 갓난 애기 때도 틀림없이 저 정도까지야 모르겠지만 두세 살 때, 네 살, 5살 때도 무슨 일이 있었고 어떤 행위들이 있었거든요. 뜨겁게 물이 엎어져가지고 발을 뒤었다는 거는 기억에 남잖아요. 그러나 어떤 건 기억이 나고 어떤 건 기억이 안 나오는데 왜 그럴까요? 묻혀서 그렇습니다. 잠재의식 속에 그냥 묻혀서 다 장식에 가려져 있는 거예요. 없어진 게 아니고. 그게 내 업으로 작용하는 겁니다. 다음에. 브라이디 머피를 찾아서라고는 1969년도에 이제 그런 초면에 관한 책인데 지금은 뭐 그런 책이 많이 나와서 그렇습니다만 그 당시만 해도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저는 행사 100년하면서 그 책을 봤습니다. 브라이디 머피를 찾아서. 이 브라이디 머피라는 여자가 초면을 이제 대상이 됩니다. 초면을 거는. 그 초면을 걸어가지고 연령 소급을 하는 거예요. 자꾸 나이를 낮추니까 3살, 2살 때 일도 기억을 하는 거예요. 이 초면을 거는 사람이 야 이거 참 그러면 2살, 3살 이전에 뱃속에 들어가기 전에는 뭐였을까? 이래서 몇 번의 실패를 하면서 연령 소급을 하는데 그 초면에 걸려있는 대한 브라이디 머피라는 여자가 한 번 막 굉장히 막 괴로워하면서 흔들더니 깜깜하다. 아무것도 안 보인다. 그때는 죽고 난 이후에 중음의 심리의 상태였던 걸로다가 나중에 확인이 돼요. 거기서 다시 또 계속 초면을 걸어가지고 다운을 시키니까 시간을 낮추니까 영국의 웨일즈 지방에서 빨래를 널다가 2층에서 떨어져서 죽은 할머니의 혼인 겁니다. 이게. 지금 현재는 미국에 살고 있는 어느 변호사의 부인인데 그 기겁을 했을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이게 기독교적인 사상으로는 안 맞습니다. 죽으면 전부 하늘나라로 가서 하나님 믿은 사람은 천국에 가고 하나님 안 믿으면 지옥 가고 그냥 딱 끝나는 거예요. 영원히 하나님 믿고
착하고 착한 일 많이 하면 영생토록 천국에서 하나님하고 사는 이게 기독교. 근데 여자가 보니까는 생전 가보지도 않았던 웨일즈 지방에 빨래하다가 떨어져서 죽은 시골의 노파 혼이나. 그래서 그 물어보니까 뭐 몇 년도에 어떻게 죽고 해서 다 쭉 나와서 그거를 미국 그 심리 공부하는 학회에다 보고를 해가지고 학회에서 조사관들이 웨일즈 지방 갑니다. 그 지역을 가서 쭉 확인을 해보니까 이 할머니가 얘기했던 거 똑같고, 이 할머니는 영국은 가본 적도 없는데 웨일즈 지방의 사투리를 쓰는 거예요, 그때는. 이걸 뭐 지금은 그런 얘기들이 이제 하도 많아서 뭐 신기할 건 없었습니다만은 그 당시에는 그게 굉장히 69년도니까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이 나와서 베스트셀러가 돼서 많이 팔리다가 딱 정말 판권을 사가지고 출판을 다 못하게. 왜냐하면 그건 기독교 사람하고는 전혀 안 맞기 때문에. 우리의 과거, 작업생, 환생을 두고 이어져 내려오면서 참 살아오는 세월의 영겁 속에서 무엇이 있어서 과연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윤회 시치는 과연 뭐 지수화풍 4대로 몸이 흩어졌다 만났다 하면서 윤회를 한다고 이렇게 말씀이 나오는데 무엇인가 그것은. 나의 다음 생은 또 무슨 모습일 건가? 나의 전생에는 나는 무엇이었을까? 뭐 전생이 다음 생이니 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지금만 생각해도 과연 무엇 때문에 살고 있는가? 무슨 목적으로? 가을을 조락의 계절이라고 하죠. 조락. 가을을 조락의 계절이라고 합니다. 떨어진다. 영어로는 FALL, 떨어지다. 다 떨어집니다. 근데 떨어질 때 아주 직전에 화려하게 물 들면서 그 다음에 말라서 떨어지고 말죠. 낙엽이. 자, 낙엽이 떨어지는데 나무가 언제부터 낙엽이 떨어질 준비를 하냐면 하지 때부터 낙엽이 떨어질 준비를 하는 거예요. 하지 때부터 물을 가지로 안 올려보내고 뿌리로 내려보내요. 하지 때부터. 하지 때가 제일 잎이 무성할 때 아닙니까? 근데 그때부터 나무는 우위로다가 물을 올려보내는 게 아니라 뿌리에 저장을 합니다. 영양분을. 그때부터 서서히 나무는 이제 시들어가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 현상이 눈에 보이게 나타나는 게 입추. 그때부터 벌써 나뭇잎이 누르르 약간 누르르해지기 시작합니다. 입추, 처서 이렇게 지나갑니다. 어제까지 참 붉고 노랗고 빨갛게 물들었던 단풍들이 툭툭 떨어지는데 그냥 그대로 붙어있는 거하고 툭툭 떨어지는 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다 버리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이기도 하고 버리기 때문에 자기 몸을 툭 던지기 때문에 환하게 불태웠던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겪습니다. 어떤 때는 슬프고 괴롭고 험하고 근데 사실 어떻게 해야 되나 무슨 말을 해야 되나 중옷을 입고 이게 돌아다닌다는 게 맞나? 이 옷 입고 다니는 것 자체가 뭐 그 전에 조계종에서 여러 가지 등주가 났을 때도 좀 그랬었습니다만 그러나 이번처럼 이 옷을 입고 있는 것 때문에 고속도로 오면서 휴게소에 내릴 때 화장실을 가고 싶어도 아유 창피해 뭐 이런 막 그러니까 웬만하면 좀 그 휴게소에 주차장에 차가 좀 덜 서 있는 데로 가고 싶고
부끄럽고 창피하고. 저는 살면서 어렸을 때부터 하여튼 뭐 풍파가 참 많은 사람이에요. 한 번도 이렇게 편안하다라고 생각해 본 적은 봉은사 법당에서 절할 때가 제일 편안했을 것 같고, 또 뭐 선방에 가서 있으면 이제 그때는 뭐 다 편안해지는데, 안 그러면 항상 저는 이렇게 출렁거리는 그 풍랑이 심한데 떠 있는 배 같은, 또 그런 것을 알게 모르게 또 즐기는 편도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참 그 대한불교 조계종에 제가 그 대한불교 조계종의 선거를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전투구라고 하는데, 이전투구. 네 이전투구니까 뭐 진흙 속에 진흙밭에, 진흙 니자에다 밭전자에다가 싸울 투자에다가 개구자 있습니다. 진흙 구덩이에서 개들이 싸우는 것 같다. 그래서 내가 조계종 이번 선거를 개들의 전쟁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개죠. 그렇죠. 이해관계가 맞아서 몰려다니는 거는 개가 똥덩어리 놓고 그거 먹으려고 쫓아가는 거하고 똑같. 번연히 국민들과 대중들 앞에서 작년에 도박사건 터졌을 때 총원장을 이제 더 이상 연임 안 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여러 차례 표현했습니다. 근데 끝없이 원장 나올 준비를 해놓고 결국은 원장을 출마해서 당선이 됐는데, 나는 그 사람이 당선된 것보다는 조계종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많은 스님들, 소위 얘기해서 선거인단에 들어갈 정도면 전국 사찰에서 10명씩 뽑는 거니까 거기 들어간다면 그 절에 영향력 있는 스님들이 되겠죠? 그게 250명입니다. 그 250명의 스님들이 각 본사에서 주류를 이루고 있는 스님들인데 압도적인 표 차이로 저런 사람을 다시 또 원장으로 뽑은 우리 성가의 모습이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조금만 정상적인 집단 같아도 출마는커녕 중간에 그만뒀어야 될 정도로 참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고 손가락질 받는 부끄러운 일들을 잔뜩 끌어안고 있는 사람인데, 다시 또 나온 사람을 똘똘 뭉쳐서 당선시키는 이 조계종의 앞날에 무슨 희망이 있나? 그래서 뭐 일요일 날은 가서 법회 끝내고 신도들한테 절이나 하고 가사장상 갖고 가서 조계사 앞에서 휘발유 끊고 불 질러버리고 이놈 중으로 때려쳐야지 되는 거 아닌가. 그야말로 참 만감이 교차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감. 부처님 법이야 망하고 뭐 흥할 게 어디 있습니까? 여법하다, 법답다, 여여하다. 항상 그러하지. 부처님의 가르침은 중의 입을 통하지 않더라도 부처님의 가르침은 그대로. 아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장 바닥에 떡 파는 할머니가 천하의 금강경을 참 주회로서 이름을 떨치는 중국의 천하의 금강경의 대가인 주 금강 스님을 한마디 말로 꼼짝 못하게 봅니다. 과거심도 불가득이고 현재심도 불가득, 미래심도 불가득인데 삼세심이 더 불가득인데 삼세심을 다 얻지 못할진데 어느 마음에 청을 하시렵니까? 멋진 대목이죠. 떡 한 쪽으로 먹으려고 점심 좀 먹으랍니다 했다가 그 할머니한테 그 망신을 당하는 거예요. 이게 살아있는 불교입니다. 제가 29살 때 1927입니다. 1977년도 해인사 선방 겨울 항 동안거를 하는데 17살 먹은 참이가 선방에서 같이 살았습니다. 근데 17살 먹으면 뭘 하냐면 다각을 해요. 다각은 이제 차 날르고 스님들 차 심부름 하는 게 다각인데
타각을 하는데 이 어린이가 타각을 시켰는데 지금 나이 많은 20몇 살짜리 뭐 30살짜리들 타각 한 5-6명이 타각을 하는데 나는 제일 어린 애가 항상 두루누워 있어요. 입을 공개고 뒤에 비스듬하게 들어놔가지고 누가 좀 나이 든 구참 스님들이 그 이름이 지안인데 지안아 그 저 타각하는데 같이 가서 해야지 너는 왜 그러고 있냐니까 저는요 이러기 싫어서 죽은데시오 꼼짝을 안 해요. 생긴 거는 하관이만 해가지고 하관이 이렇게 넓어요. 그리고 입이 이렇게 쭉 찢어가지고 그 눈은 감으면 안 보여요. 이거 찌라는데 참 희한하고 생긴 것도 관상도 희한하고 근데 그렇게 저 마음에 들어요 걔가. 그래 누가 걔만 뭐라 하면은 그거 참 쓸데없는 소리가 앉아있네. 아니 그 뭐 나이 어리고 많고 그 어디서 저 열심히 일하는 있고 쉬는 애는 쉬고 그러지 어린애가 무슨 일을 자꾸 시키려고 그래. 항상 이제 제가 데리고 다녔어요. 근데 화란 스님이라고 송광사 그 뒤에 천장암이라는 데 주석하고 계시는 아주 오래된 원로 스님 한 분 계십니다. 화란 스님이라는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절에 오래 다니시고 하는 분들 아실 겁니다. 화란 스님이 그 절에 같이 살았어요. 그 나는 이제 그 지안이라는 어린 수자하고 큰 절에 내려가서 공양하고 선방으로 올라오는데 겨울이니까 이제 뭐 이렇게 모자 쓰고 마우라 하고 큰 절에 내려가 밥을 먹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 지안이하고 맨 스님들은 기러기 같이 그 초발신 자격문에 나옵니다. 어디를 다닐 때는 항상 기러기 같이 줄을 맞춰서 다니라고. 밥 먹고 나면 이제 맨 앞에 윤화 스님, 입승 스님, 정종 스님, 구참 쭉 쓰고 뒤에 전부 다 쭉 따라갑니다. 그럼 저는 한 중판쯤 되니까 이제 중간쯤 가야 되는데 안 가고 뒤에서 이제 그 지안이라고 어린 삼이하고 이제 장난하면서 이제 가는데 파란 스님 맨 앞에 가시다 말고 뭘 부지런히 돌아서 가지고 밥 먹는 그 밑에 식당방으로 내려간다고 막 지나가는 거예요. 노인네도 아니었죠. 그때 그 양반이 뭐 한 쉬운 한 대여섯 됐고 우리가 27이니까 그 노인네가 뭐지 저렇게 부지런히 가나 그러고 속으로 그러고 있는데 여 지안이라는 삼이가 파라나 60 다 된 그 구참 스님한테 파라나 그러니까 노선이 깜짝 놀라가지고 응? 돌아다 보니까 어디 그렇게 정신 놓고 가나? 밥 먹을 때 식당에다가 이 털모자 놓고 나와서 가다가 말고 갑자기 생각나니까 털모자 가진다고 쫓아가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딱 털모자가 가지러 가는 그거밖에 없는 정신 놓은 거예요. 이게. 그 어린애가 막 헐헐거리고 걸어가는 노인네 보고 화라나! 화라는 스님도 아니요. 화라나! 뭐야 어디를 그렇게 정신 놓고 가? 한마디 못하고. 이게 활구입니다. 활구. 사구, 활구 얘기할 때 이게 활구라고. 살아있다 이 말이야. 이 말이. 콕 막히지. 깜깜하지. 창피하고. 이 삼위가 살면서 절 보고 스님은 우리 동네 배구 선생님이라고 있는데 우리 선생님을 만나면은 뭔가 잘 맞을 것 같아요. 충청도 저 청원에 가면 미원면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어암이라고 하는 동네도 있고 그러는데 그래요. 그래서 무심히 들었어요. 무심히. 그래? 나이가 몇이냐? 그러니까 이런 몇인데 그러더니 뭐 선지가 밝아가지고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 지안이네 집안은 아버지 지연이라고 송광사 그 강사도 하고는 저 부산에 가면 관음자 주지하는 지연 스님이라고 있습니다. 지연 스님이 이 지안이라는 스님이 형님이에요. 형제가 아니고 거기 집에 딸이 둘인데 딸과 비군이고 아버지도 나중에 늦게 출가를 해서 중이 됩니다. 그래서 향복 스님 장자가 돼요. 아버지도. 근데 이 집안은 아까 지안이가 얘기했던 배구라는 거사님이 이사를 가면 이 집안이 그 이사 가는 대로 따라다녀요. 그 농사 지면 제일 먼저 그 거사님한테 갖다 공양을 올리고.
그 옛날에 이제 중노릇을 했던 거사님이에요. 배구 거사람 분이. 그 무심하게 그렇게 얘기만 듣고 해제를 하고 난 다음에 지금 성광산 윤화 보고 있는 현목 스님하고 나하고 같이 이제 김해에 그 편곡되어 있는 화엄 스님이라고 그 스님이 한 번 거기 붓글씨 쓰고 달마 그리고 했던 화엄 스님이라는 분이 법무사 주지도 하셨고 일본에서 의과대학을 나왔으니까 일제 때 나름대로 이제 지식인 측에 속하는 그런 스님이죠. 그 스님한테 보타라는 스님이 상자인데 보타가 한국 스님하고 나보고 자기 스님 한번 보러 가자고 해서 해제하고 바로 영광이구나. 김해 영광. 김해 은하사 우에 영광이라는 남자를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이 스님도 이제 겉멋이 많이 들은 스님이에요. 그 스님이 우리가 가서 절을 또 선별하고 도반의 은사 스님이니까 또 하고 절을 하고 이제 앉아 있으니까 요새는 이성철이가 무슨 법문을 하나? 이성철. 그때 성철이 살아계실 때니까. 그러니까 이제 자기도 성철이 못지않다 뭐 이런 걸 과시하는 것 같기도 하고 요새는 성철이가 무슨 법문 하나? 그래서 직접 가서 듣지? 이랬지. 멋있죠? 직접 가서 듣지 나한테 왜 물어봐. 궁금하면. 그러니까 엄청 이렇게 도둑만 아니 뭐 그게 아니고 하면서 이제 얘기를 나도 뭐 이제 얘기 풀다 보니까 그 우리 저 명진 그 부자는 말이야 어디 가면은 배구라고 그러는 말이지 그 처사가 하나 있는데 그 처사가 힘이 있는데 한번 서로 만나보면 좋을 것 같네.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지안이라는 사미가 얘기했던 배구라는 분하고 이 영광의 화엄사님 화엄 스님이 얘기하는 배구라는 분하고가 동일한 인물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이제 교수님들하고 헤어져가지고 충무 그때는 이제 막 걸망 치고 삼지사방 뭐 싸다니는 거예요 그냥. 해제만 하면 걸망 치고 뭐 참 남해로 갔다가 아니면 저 오대산으로 올라갔다가 난리를 치고 다니는 거지. 그러니까 그때는 차가 없으니까 그 버스 저 열차 타고 다니면 지금까지 열차가 이렇게 한쪽으로만 보게 돼 있는 게 아니라 그때는 다 마주보게 돼 있었어요. 그런 열차 타봤어요? 네. 그거 타면은 전부 다 뭐 관상 봐달라 사주 봐달라 하면 내가 그거 봐주면서 먹고 사는 적도 있어요. 그 진짜 저렇게 조그만 깐난 애기들 안고 있다가 아이고 우리 애기 좀 어떻게 좀 봐주세요 그러면 꼭 내가 물어봅니다. 생년월일이 어떻게 됩니까? 안도 못하면서 그래서 혼자 이제 박자를 뭐 아나 그냥 혼자 주렁주렁 엄마는 막 심하게 쳐다봐요. 아, 이 아이가 고집이 세다. 저는 고집 안 타는 거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래. 아이고 남자 같으면 장군상이다 장군상. 인물 참 눈빛이 아주 싸나운 게 이게 큰일 나겠다. 그 대신에 이런 애는 말이야 고집이 세기 때문에 함부로 고집을 꺾으면 애가 삐뚤어 나가. 그 얘가 15 전까지 한 차례라도 혼질하거나 욕을 하거나 그러면은 얘는 완전히 인간 못 쓰게 된다. 그럼 얘는 15세까지는 내가 해방을 시키는 겁니다. 그럼 엄마들이 내 스님 알았습니다. 내 스님 알았으면 삶은 계란도 깎아주고 사이다도 주고 그래가지고 다 얻어먹고 그런 적도 많아요. 그렇게 뚫어다니다가 충무를 갔다가 이 지안이라는 사미를 거기서 만나는 겁니다. 다시. 그래서 그 길로 그때 네가 얘기했던 배구당이 충청북도 미원에 사는 그런 거사냐 해서 걔를 데리고 배구거사를 만나러 갑니다. 그때 그분이 74살이었구나. 74살이었습니다. 제가 27살이었고 딱 보는데 여지까지 살면서 누구한테도 느껴보지 못했던 그런 막 압박감. 하여튼 같이 있는데 그런 게 막 저한테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 가서 이제 하룻밤을 그 거사님하고 자고 났는데 3년을 그 배구 거사님 집에서 제가 살면서 거사님하고 같이 지냅니다. 해제 때는 나와서 탁발하고 돌아다니면서 스님들한테 돈을 좀 얻어가지고 워낙 그 집은 또 가난해요.
그 전기세 내가 내야지 되고. 뭐 좀 음식 먹는 음식도 시골이 돼가지고 그냥 보리밥에다 된장입니다. 왜 그 거사님하고 살았냐면 부담스러운 거예요. 같이 있으면. 편치 않은 거예요. 내가. 아주 괴로운 거예요. 저녁에 둘이 저녁을 먹다 보면 그 집 식구들은 딴 장에 먹고 그 거사님하고 나가고 그 집 아들 하나 마천이라고 걔는 중됐다가 교통사고로 죽었는데 각진이라고 이제 화무사 중이 됐었는데 걔하고 서에서 이제 밥상을 차려놓고 그 거사님을 따라다니는 또 처사가 한 분 있었어요. 그 너희서 밥을 먹는데 밥을 먹다가 자기 나한테는 안 그래요. 당신 제자한테 묻습니다. 성호야, 그 처사님이 성호였어요. 그때 한 50 정도 됐었구만. 성호야, 부처가 와서 다 버렸다. 부처가 와서 다 버려놨다. 다시 설명하자면은 부처님이 84,000 법문하시고 난 다음에 돌아가실 때 나는 한 말도 설한 바가 없다라고 당신이 했던 84,000 법문을 고개를 들고 한 말도 말한 바가 없다는 얘기하고 일맥이 상통합니다. 해석을 하자면은 부처가 와서 다 빼려놨다 이 말이에요. 입을 열어가지고 진리를 설파한다고 증언, 무언, 군더더기를 남겨놨다 이런 얘기 됩니다. 그래서 어느 중국의 조사는 8만 장경이 똥 닦는 휴지만도 못하구나. 이런 얘기들이 사실은 알고 보면은 우리가 진리라는 가림막에 가려져가지고 진리를 바로 못 볼 수 없게 만드는 또 하나의 가림막이 돼버린 거죠. 그거를 쳐내면 활구가 되는 겁니다. 이게 불교가 살아있는 거예요. 고정된 틀, 고정된 관념, 거룩함, 성 이것조차도 다 쳐부시고 없애버려야지만이 올바른 눈을 뜰 수가 있다는 게 불교의 핵심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은 당신 말도 부정을 하거든요. 뭐 그뿐만 아니라 나의 말은 강을 건너는 뗏목과 같아서 강을 건너고 난 후에는 뗏목을 버려야 하거늘 그 뒤에도 강을 건너고 난 뒤에도 뗏목을 지고 가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구나. 나의 말도 버려야 하거늘 다른 것이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부처님. 이런 대목들이 참 불교 부처님의 아니 지금이라도 제가 기독교로 개종을 해서 저 부흥회 같은 거 다니면서 나는 왜 불교를 버리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왔나 간증 다니면요 1년 수입 30억은 됩니다. 내가 뭐가 모자라서 안 가는 줄 알아요? 근데 이 거룩한 부처님 왜 가르침 희한하게 가르침 참 천상천하 무역이죠. 천상천하에 부처님의 가르침 많은 것이 이들이야. 그러니까 막 저쪽 가면 돈이 현금이랑 해서 막 빵빵하니 거기 가면 장가도 보내줄 끼고 그렇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근데 못 가는 거죠. 부처님의 법이 거룩해서. 종들이 아무리 못된 짓을 하고 나는 이렇게 집단적으로 한 집단이 이렇게 한꺼번에 타락을 한 경우는 난 처음 봤어요. 조계종이 그동안에 여러 가지 참 80년대 무슨 사건들, 살인 사건이니 94년도 개혁이니 98년도에는 그 총무원 총사를 그 정경도에 올라가다가 떨어져서 다치고 막 하는 그런 그 분란 싸움이 있었어도 그때는 양심 세력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세력들이 정관을 바꾸려고 바꾸려는 흐름과 움직임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말라버렸어요. 내가 그렇게 장에 대해서 비판하고 하다가 가만히 있으니까 먼저 후보가 나오고 자기들끼리 싸우니까 그 후보가 그 후보였었어요. 뭐 도토리 기재기고 뭐 참 그나물에 그 밥이었어서 만약에 자승인만 출마하고 다른 사람들이 무서워서 아무도 못 나오면 내가 출마를 하겠다라고 그때 공언을 했었습니다. 근데 삼자연대인가에서 이제 그 보선을 확정을 지어놓고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왜 보선이냐? 내가 아니고 뭐 삼자연대에서 그 대표를 맡았던 분이 뭐라고 하냐면 스님 얘기도 있었는데 너무 강하다. 그리고 뭐 맡으면 두루두루 갈라 안 먹이고 지 하고 싶은 대로 한다.
그 봉은사에서 뭐 오는 사람들 용돈 안 주고 참 투명한 재정 가지고 이렇게 얘기했던 것이 다른 선생님들한테 전부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난돌이 징 맞는다는 말이 그 농담이 참 안 좋은 농담이거든요. 모난돌이라는 건 어느 사회에서든지 이렇게 뚝 부러지게 도단한 사람, 그 나 같은 사람, 잘난 사람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런 거죠. 우리 정동영 의원님도 모난돌에 들어갑니다. 너무 잘 가도 안 되는 거예요. 잘난 걸 감출 줄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내가 그 경지까지는 못 이룬 것입니까? 딱 감추고 서서히 세상을 바꿔나가야 되는데 내가 이 정도면 뭐 니들이 나랑 어떡할 거야. 그러다가 실패한 조광조가 돼버린 거죠. 자, 이러한 그 불교의 가르침이라는 거는 그래도 말씀드렸죠. 금방 내가 왜 이 백우고사님 말씀을 드렸냐면 나를 잘못 못 자게. 그 아들 저기 그 물어요. 석가가 와서 다 절단 내놨다. 배웠다. 그러면 성우가 네. 그러면은 백우당이 다시 묻습니다. 그래. 무엇을 석가가 와서 잘못했느냐. 석가가 와서 다 잘못했다. 그러니까 네라고 대답을 했거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백우고사가 무엇을 석가가 잘못했느냐. 대답 못하는 거예요. 그럼 같이 밥 먹다 말고 그 밥 입에 넣고 우물우물 하는 그 성호라는 거사 골때기를 중으로 내칩니다. 그럼 밥 아래가 튀어나온 거예요. 밥 먹다가. 그러면서 숟가락을 집어던지면서 눈물을 쭉 흘리는 거예요. 조를 흘리면서 성호야 네가 내 밑에서 이 참선 공부한다고 20년을 내 밑에 있었는데 이 쉬운 것도 하나 대답을 못한단 말이냐. 아하 깝깝하다 참. 그러면서 벌떡 밥 먹다 말고 숟가락 집어던지고 이러는 거예요. 벌떡 일어나면서 우리 명진 스님이 행이다. 홍감사로 송감사로 천국 방방곡곡 명산 대체로 다니면서 오로지 공부하는 스님이다. 성호야 엎드려 선배하고 명진 스님한테 한번 여쭤봐라. 그럼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때 27살 때입니다. 그러면은 이 성호사가 땀 따고 터져가지고 밥 피 섞여가지고 김치 국물 막 다 이렇게 뒤집어 쓰고는 저한테 엎어져서 절을 하고는 스님 한 번만 일러주십시오. 뭘 알아야지 일러주지. 근데 그 제가 바로 더 맞아야 되겠네. 그리고 밖에 나오면은 우선 저는 배고픈 걸 잘 못 견뎌요. 근데 그 막 밥 피고 한 걸 먹을 수는 없고 하니까 숟가락 먹고 나와가지고 가서 너무 가난한 집이 돼가지고 간식이고 먹을 게 없어요. 냄새도 먹고는 배고프죠. 답답하죠. 저 노인네가 성호를 팬 게 아니고 나를 팬 거예요. 승복 입었다고 나를 못 때리고. 그러니까 얼마나 깝깝하겠어요. 그렇게 3년을 삽니다. 어느 날은 둘이 저녁 늦게까지 그 거사님은 맥주를 좋아하셨어요. 몸에 열이 많아가지고 특이한 사람이에요. 특이한 사람. 어떻게 보면 인간도 아닌 그런 행세도 하고 저 인간도 아니다. 고상한 도인 뭐 거룩하고 이게 아니에요. 정말로 인간 말자예요. 그래서 제가 스님들을 몇 번 데리고 가봐도 다들 저는 미친놈인데. 근데 나는 그건 그거고 이 거사님이 나로 하여금 기분 나쁘게 만드는 거. 하루 종일 편찮게 만드는 거. 둘이 앉아가지고 당신 맥주 시커 먹고는 이제 그때는 좀 이제 2년 지나고 3년째 될 때는 여유가 좀 있어가지고 그 바로 집 뒤에 어떤 그 농사 짓던 분이 이제 딴 데로 나가면서 집을 버리고 나간대요. 근데 전기도 들어오고 그러니까 7만 원 주고 그 집을 삽니다. 내가 7만 원 주고. 그러니까 77년도 8년도니까 7만 원이면 뭐 적은 돈도 아니죠. 그래서 이제 그 집에서 제가 이제 뭐 스님 공양하러 오세요. 그러면 바로 그냥 빗전에 들리는 것 같이 한 5m 하나 떨어진 정도 집이에요. 거기 사는데 먹고 저녁 먹고 이제 올라오면은 난 들어놓고 자는데 장마가 푹 져가지고 막 비가 펑펑 쏟아지는데 그 시골 뭐 마당이라는 게 지금 구댕이죠. 들어놓고 잠이 들락말락 하는데 밖에서
놀라가지고 문을 열고 문틈으로 내다보니까 그 배구 고사님이 머리를 길게 이렇게 틀어가지고 상투를 틀고 다녔습니다. 평소에. 근데 그 긴 머리를 다 풀어헤치고 그 진흙두덩이에 무릎을 딱 꿇고 내 방을 향해서 엎드려서 우는 거예요. 엉엉 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죽기 전에 한마디만 일러주십시오. 한마디만 일러주십시오. 지금 같으면 내가 그냥 안 가르쳐. 나한테 불교의 진리를 한마디만 일러달라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울다가 한 시간쯤 있으면 내려가고 일주일 동안 잠을 못 자요 내가. 저도 울다가 뭐라고 한마디 해도 되는데 내가. 그러니까 떡장수 할머니가 주 금강에게 3대신 과거 현재 미래 3대신 다 얻지 못하는데 어느 마음의 적을 하려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그때 도는 겁니다. 깝깝해지는 거 사람. 뭐라고 우리 과거심에다 점을 하든지 여기다 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일에 척척 대답이 나와야 돼요. 척척 멋진 대답이 나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갖고 있는 고정된 사유의 틀, 살아온 세월 속에 익혔던 모든 정보, 교육되어진 바, 어느 나라라는 거, 남자라는 거, 여자라는 거, 중이라는 거, 다 그게 완벽한 해방이 되는 겁니다. 해탈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된 사람은 어느 때, 어느 순간 뭐가 와도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현명하고 지혜로운 올바른 판단을 내리고 대응할 수 있는 지혜가 생기는 겁니다. 불교는 뭐 거룩해지기 위해 지혜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지혜로워지기 위해서 불교를 믿는 거예요. 어리석지 않게 살기 위해서 불교를 믿는 겁니다. 부처님을 믿어가지고 복을 받으려는 것도 아니고 부처님한테 뭘 배우려는 것도 아니고 내 스스로가 갖고 있는 어리석음 이로부터 벗어나서 지혜롭게 세상을 살아가고 지혜롭게 살아가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이 알 수 없는 물음을 향해서 끝없이 물어 들어가는 겁니다. 참 이러한 그 거룩한 가르침의 불교가 영국의 이코노미스트라는 그런 주간지에 의해서 협작, 사기 좋습니다. 뭐 중세 가톨릭이 부패 타락했을 때는요. 지금 뭐 조용 이거는 그러니까 천황이 종신입니다. 죽을 때까지 해야지 돼요. 천황이 아니 참 교황이 근데 교황이 안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세 가톨릭의 교황 50%가 전부 독살을 당합니다. 귀에다 갖다가 독약을 부어가지고 죽입니다. 왜냐하면 죽진 않고 자꾸 망령을 떠니까. 망령이라도 안 떨면 모르는데 죽진 않고 이상한 소리하고 헛소리를 하니까 갖다 죽여버리고 50%가 독살을 당합니다. 그때는 가톨릭이 권력이었습니다. 국가를 지배했고 나라 왕들도 마음대로 죽이고 살리고 했던 제정일체 시대에는 유럽을 지배했던 게 가톨릭입니다. 그 당시 모든 전쟁은 다 종교전쟁이었어요. 그때 부패한 가톨릭이라는 건 말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죽하면 뭐 신혼한 그 신부를 11조를 신부들이 남편하고 10번 자면 한 번은 저 와서 신부하고 자야지 된다고 그래가지고 11조를 그런 것도 강요를 할 정도로 부패 타락. 그건 기록에 다 나오는 겁니다. 제가 그냥 지어낸 말이 아니고 그런 시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한국 가톨릭은 한국 사회에 지성같이 되어 있잖아요. 네? 바른 말도 하고 잘못된 것을 비판하고 권력에 대해서 비판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MB 정권 5년 동안 참 눈만 뜨면 MB 욕을 하며 살면서 누가 그러더라. 내가 참 복이 없어가지고 어디를 주지도 못하고 뭐 이러고 산다고 그러니까 아이고 대통령하고 총원장을 그만치나 욕하고 이렇게 멀쩡한 게 복이지 무슨 딴 복을 찾냐고. 그건 복이에요. 조금 여자분 이거 복입니까? 그러다가 원장 선거 때 좀 내가 가만히 있으니까 자생한테 돈 받아먹고 가만히 있다.
파다했답니다. 이제 이게 저 녹음이 안 되면 내가 농담으로 내가 할 참인데 이게 다 나오더라고. 기록부터. 그 미디어부터 이학종 기자가 전화가 왔어요. 그런 얘기도 있고 한데 요새 스님 신경도 여쭤보나 싶습니다. 그래서 뭐 거기다가 충분하게 다 얘기를 했어요. 네. 참 저거 좀 집단적으로 타락한 경우는 처음 봅니다. 그러나 부처님 법이 너무나 수상하기 때문에 저는 부끄럽고 창피하더라도 또 오늘같이 지금이 뭐 결혼식도 많이 잡혀있고 단풍철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법회 참석하셨고 또 제가 선거 과정에 그 법등 스님이나 소위 이제 보선 스님 쪽이죠. 삼자연대 쪽 스님들이 전화가 오면 내가 그럽니다. 봉은사에서 나와가지고 첫 번째 법회를 내가 남산에서 폴나무밭에서 했다. 그때 700명이 모였다. 그리고 백봉기념관에서 법회 출판기념회를 했고 그리고 지금은 성동구청 청소년 수련관을 빌려서 하는데 적게 와도 200명 아니면 때는 300명씩 온다. 부처님도 없고 일종원도 없고 평화도 없고 절할 데도 없다. 그런 데를 200명, 300명씩 오는 그런 경우를 니들 봤냐? 만약에 제가 조금만 더 열심히 뭐 신도님들한테 전화라도 하고 하면서 이랬으면 항상 한 뭐 300명 이상씩 다 왔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네. 그렇게 안 해도 다 이렇게 오시는데 면혜경 여사님 같이 오늘은 어떤 일이 있어도 이게 와야 된다면 날 위로해 주려고. 여러분들 마음이 그럴 줄인데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하면서 지금도 홍동구청 수련관에서 200명씩 모아놓고 법회를 하는데 이런 경우는 조계종당 사에 없는 일입니다. 그렇잖아요. 한두 번은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저는 단지불에 참여하는 분들이나 남지불에 참 끌고 가는 분들한테 마음속으로 항상 고맙게 생각해요. 마음으로만. 그러나 제가 일체 관여를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자발적 여기는 법문을 듣는 데입니다. 제가 저를 뭐 잘나서도 아니고 물론 뭐 잘난 것도 있지만 뭐 특별히 그런 것도 아니고 무슨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는 거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어떻게 하면 좀 쉽게 그 참선, 수도 이런 걸 좀 이거 너무 쉬운 건데 사실은 알고 보니까 내가 절에 가기 전에 했던 겁니다. 출가하기 전에 머리 깎기 전에 어렸을 때부터 해왔던 거예요. 왜 살까? 난 뭘까? 이런 끝없는 고민, 고뇌 이게 불교입니다. 이 고민, 고뇌가 진흙 속에 연꽃이 핍니다. 이게 혼탁하고 세상도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도 어느 게 옳은 건지 이게 검은 까마귀인지 흰 까마귀인지 뭐 요새 그 LLL 때문에 이제 대화록을 뭐 꺼내놓고 그것이 뭐 LLL 뭐 포기 한 거냐 안 한 거냐 가지고 논란이 있으면서 1년을 그걸 끄고 왔습니다. 근데 야당도 참 바보고 여당은 너무 웃기는 사람들이고요. 왜냐하면은 전 대통령도 아니고 전 대통령입니다. 전 대통령이 평양에 가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나서 서해에 정해져 있는 LLL을 평화롭게 평화구역으로 정해서 서로 거기가 분쟁 소지가 많으니까 거기를 남과 북이 같이 고기도 잡고 중국 배가 들어와서 다 잡아가니까 이런 그 하자 이런 취지의 내용으로 해서 뭐 얼핏 들으면은 LLL 포기했다고 오해할 수 있는 부분도 노무현 대통령의 말투가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LLL 포기했냐고요. 만약에 그 포기한 발언을 갖고 북한에서 남쪽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LLL 포기한다고 그랬으니까 그걸 포기한 거다 하면서 티집을 잡으면
남쪽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그게 어떻게 NLL 포기냐? 어? 남북이 서로 같이 고기를 잡고 뭐 이러면서 여기 그 당시에 통일부 장관이었던 정경련 장관님이 뭐 계시니까 그렇지만 평화롭게 남북이 더 이상 정쟁을 끝내고 싸움을 끝내고 평화로운 그런 구역으로 만들자는 그런 거 외치고 NLL 포기냐? 이래야지 정상입니다. 근데 북한에서는 NLL을 뭐 포기했으니까 포기하라든가 그런 얘기 한마디도 없었지 않습니까? 북한이 그걸 주장해야지 돼요. 그러면 대통령과 북과 간에 정상이 만나서 NLL 포기한다고 너나 대통령이 그랬지 않냐? 그러니까 이제 NLL 없어진 거다. 그리고 막 배 타고 쳐들어오고 나가고 하면서 싸움이 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북한은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명박 정권 5년도 가만히 있었어요. 그러다가 선거 때 갑자기 그게 지금 사초라고 얘기를 합니다. 조선왕조 때 왕조 실록이죠. 실록 만들고 난 이후에는 대통령 기록에 대한 관리 법 자체가 없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만들고. 근데 그걸 이제 사초라고 그러죠. 왕의 뭐 하는 말씀이라는 거 기록한 걸 사초라고 하는데 사초가 실종됐다. 사초가 없어졌다. 이러는데 그 없어지고 실종된 사초가 1년 전 대통령 선거 때 어디서 나왔냐는 겁니다. 표본 선거에 이용한 게 분명한데 국가 이익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만약 지금 새누리당식으로 생각하면 NLL 없어지는 겁니다. 근데 NLL이 없어진 것도 아니고 그대로 있습니다. 국군이 지키고 있어요. 우리 군인들이. 근데 자꾸 NLL을 포기했다고 주장하는 게 새누리당이니 이거는 새누리당이 종북주의자들이 모인 데 같아요. 북한을 추종하는 데 있습니다. 정당하면 제 말이 틀립니까? 물론 맞다고 그러시겠죠. 이게 선호가 뒤바뀌고 생각이 거꾸로 양심도 없고 올바른 길을 가는 그런 그 정치인들 똑같이 흘러가고 있다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 뭐 어디 방송하고 인터뷰를 하는데 뭐 정치에 대해서 정권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달라고 그래요. 박근혜 대통령이 의리의 정치인이죠. 의리가 있죠. 그건 그렇죠. 그 김기춘 비서실장 갖다 놓고 서청원도 이번에 공천하는 거 보면 의리가 있는 거죠. 근데 개인과 개인 간에는 그런 의리가 필요해요. 나를 도와줬던 사람들에 대해서 보답도 할 줄 알고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어디 뭐 그 사람인가요? 그러나 일국의 대통령은 개인과 개인 간의 의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국민과 의리를 지켜야 돼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고 있습니다. 저는 참 4대강을 저렇게 몹쓸 시궁창으로 만들어 놓고 온 나라의 국민의 세금 왜 무상교육, 무상복지, 무상급식 왜 못합니까? 4대강에다 22조를 퍼붓는 그 돈이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남북관계가 대립과 참 끝없는 정오와 서로 간에 총칼을 들이대니 전쟁의 상태를 끝내고 평화적인 상태로 간다면 미국에서 비행기 하나에 몇 조씩 주고 안 사드려도 됩니다. 항공모함 안 만들어도 됩니다. 남쪽에서 비행기가 하나 뜨면요 북쪽도 바로 비행기가 뜹니다. 왜냐하면 남쪽의 경계를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한미합동 군사훈련하면 북쪽이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똑같은 식으로 북쪽도 군인들을 경계를 서야지 되고 차가 다녀야 돼요. 기름 한 방울 없이 중국에서 좀 얻어다 쓰는 기름인데 북한은 남쪽에서 한미합동 군사훈련하니까 북한도 똑같이 자동차가 움직이고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물자 소비가 얼마나 많이 되느냐. 그러지 않아도 못 먹고 못 사는 나라에서 군사비 지출을 30% 가까이 만약에 북한에서 한다고 보면 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과 북이 동시에 같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민족이었고 우리를 침략했던 일본과도 서로 얼굴을 보고 살고 6.25 때 백만대군 중공군을 투입해가지고 일사후퇴를 만들어냈던 중국과도 가가지고 압도하고 도와달라고 그러고 서로가 우호적 관계를 맺어나가는 판에 한민족이고 한 언어를 쓰고 같은 글을 쓰면서
5천년 역사 속에서 같이 내려왔던 우리 민족끼리 서로 대립하고 싸우고 미워해야 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옳게 써야지 될 국민의 세금이 전부 비행기 사는데 미국 비행기 안 살 수가 없습니다. 비행기 한 대 얼마씩 하는 줄 아십니까? 몇 조씩 해요. 그냥 몇백만 원 아니고. 이러한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단지불에 교육 일기 졸업장 수여식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 듣고 있고 또 여러 얘기들 저도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발적으로 여러분들이 만드는 조직입니다. 저는 사실 남은 생을 그냥 혼자 공부를 하면서 제가 그런 생각 많이 했었습니다. 30까지는 공부를 해서 견성을 하고 40까지는 보림을 하고 40부터 50까지는 내가 공부한 거를 사람들에게 좀 알려주고 50부터는 더 남은 공부를 열심히 하다가 60살쯤 해서 죽으면 딱 맞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60 지금 이제 내년이면 5배인데 전혀 죽을 생각이 안 나요. 그런 마음이었었습니다. 그래서 봉사에서 나오면서 2년이 이만하면 다 했는가 보다. 내가 천일을 기도를 하고 그렇게 참 올바로 살아보려고 원력을 세우고 했는데 그게 꺾이면서 2년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살다가 보면은 시간 때가 늦을 때도 있고 물이 콜콜콜 내려가다가 큰 그 저수지를 만나면은 그러지 않고 또 거기 저수지에 갇혀 있잖아요. 그럼 언젠간 또 넘어간단 말이에요. 우리 흐름이 많으니까. 부처님 법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때가 될 때까지는 조용히 공부하고 살아야겠다 그랬는데 단지불회를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모여서 자체적으로 모임을 갖고 일개 이제 졸업생까지 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단지불회 이 모임은 좋습니다. 저는 2분이든지 3분이든지 한 달에 꼭 요거는 약속드릴게요. 한 달에 한 번은 제가 결제 안거를 들어가기 전에는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원하는 장소에 나와서 세상사도 좋고 또 제가 봉헌사나 이런 데서 공부했다가 새로 또 얻어지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수행이라는 거는 끝이 없으니까 얻어진 경험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주면서 같이 또 때가 돼서 어느 좋은 장소가 있으면 같이 앉아서 실제로 정진도 같이 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는 좀 더 지혜롭게 세상을 살아갈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는 모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제가 단지불회 여러분들 모임에 관여하거나 아니면 간섭하거나 이럴 생각 없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매달 보시금을 주시는데 지금 단지불에 월회비 들어오는 걸로는 제 보시금 주는 게 안 맞습니다. 꼭 그래도 미안스러워도 주시고 싶다면은 한 반의 반 정도로 깎아서 주십시오. 그래야지 내가 부담이 덜게요. 박수 치지 마세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셔야지 제가 마음이 편해요. 그렇게 해주시고 특별한 지금 조직입니다. 스님들이 관여하지 않고 신도들끼리 모여서 서로 상의해서 결정하고 모아서 끌고 나가는 그런 조직. 이제 여러 사람들이 모이는데 왜 다른 의견도 있고 여러 가지 생각이 다를 수도 있고 이러겠죠. 그러나 그런 것들을 본래 텅 비어져서 허공에 뭐가 있겠어요. 맑은 하늘에 어느 날은 흰구름도 뜨고 또 그 허공에 장마가 들었을 때는 시커먼 먹장구름이 막 하면서 번개도 치고 벼락도 내리고 번쩍번쩍도 하고 그러나 허공 자체가 무슨 어디 벼락이 남아있거나 새털구름이 남아있거나 흔적이 있습니까? 나한테 다가오는 슬픔이나 기쁨이나 괴로움이나 무엇도
남아있는 게 없어요. 본래 공적할 뿐이지. 그 본래 공적한 나의 마음을 나의 실존으로 알고 그것이 난 줄 알고 텅 비어져서 일체 없어. 없다라고 얘기할 수도 없어. 그렇다고 있는 거는 있다라고도 할 수 없는 그 묘함. 그래서 묘법입니다. 묘법, 연합형이란 말도 여기 묘하다 이 말이야. 말로 표현할 수 없다 이 말이야. 언설로. 그래서 언어 도관처 말끼리 끊어진 그 자리 거기를 향해 항상 여러분들이 그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는 거. 그게 마음에서 힘을 뺀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게 운동선수가 마지막 그 최고의 경지에 이르면 온몸에 힘이 완전히 빠져서 어디서 공격이 들어가도 막아내. 어디서 공격이 들어가. 딱 힘이 들어가 있으면 딴 데서 공격이 들어가면 못 막는 창의력이 없어지고 유연함이 없어지고 순발력도 떨어지고. 그러나 이 부처님의 공부를 열심히 하면 부수적으로 얻어지는 게 그건 지혜로 비어져 있음으로부터 오는 완전한 해방. 그걸 불교에서는 해탈이라고 얘기하고 이제 일반적으로는 뭐 그건 해방이라는 말도 좋다.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난 사람, 자유로운 사람, 대자유인 그 길을 가는 핵심입니다. 이게 요결입니다. 요결. 참 이런 말만 하면서 이런 가르침만 갖고 여러분들과 도반인 겁니다. 이제 출가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번 선거가 저는 이제 출가라는 게 이게 정말 의미가 없는 거구나. 그러니까 문화재 관람료 받는 사찰의 관리입니다. 문화재. 그게 아니면 이렇게까지 뭐 싸워야 될 이유가 뭐가 있나요? 원장을 그 욕을 먹어가면 해야 될 이유가. 그리고 갑발이나 공원사나 또 뭐 도선사나 이런 유명 사찰에 들어오는 물정. 그러니까 개들이 똥 먹으려고 싸우는 거하고 조금 더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깨어난 제가자들, 그건 뭐 제가 이 단지불에 할 때부터 말씀드렸죠. 네. 올바른 제가자들의 올바른 각성이야말로 한국 불교를 살릴 수가 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는 아무 없이 그냥 저래 갔다가 모시를 하고 하니까 그거 가지고 이제 좀 전벌이가 깨지도록 싸우고 그러면서 이렇게 추한 모습으로 한국 불교가 세계화가 되는 거죠. 이제 이제는 비참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나라고 떠질 때 우리는 희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진흙 속에서 연꽃이 피듯이 이런 흙탕물 속에서 이런 그 참 오염된 이런 이 환경 속에 불교 집안의 환경 속에서 올바른 맑은 기운이 피어나는데 난 단지불회가 그 연꽃의 진흙 속에서 피어나는 연꽃의 역할을 꼭 해주실 것이라고 믿고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도반으로서 다음 법회 때까지 다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